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근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선교사로서 헌신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은 현지의 언어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거나 선교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그곳에서의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듯 공동체의 모임에서도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방언보다 예언을 강조하였는데 예언이란 미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설교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이와 다릅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 하나이지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방언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예언을 강조하였고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청중들에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 말을 사용하도록 강조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몇 가지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12장부터 사랑장이라고 또 할 수 있는 13장까지도 보았고 그리고 오늘 14장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세 장의 주제는 성령께서 부여한 다양한 은사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장 위대한 은사인 사랑을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우리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말씀과 우리가 방금 읽은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라라는 그 말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시나 특별한 존재처럼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거나 간증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진정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사역자와 교사들은 설교나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방대하거나 또 복잡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역자들이 설교에 시간을 들이고 교사들이 교육에 시간을 쏟는 이유는 아이들의 언어와 눈높이에 맞는 단어와 예시를 찾기 위함입니다. 설교나 교육에 맞는 영상을 찾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나 각종 물건 등의 자료를 준비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언어로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학교 사역자와 교사들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자녀들을 위해 천천히 하나씩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표현으로 서로 이해할 수가 있는 말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성인이 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어린아이는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를 못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만 행동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은사를 받았고 심지어 방언도 사용할 수가 있었지만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공동체 모임에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방언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성장을 통해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약한 이들을 돌보는 마음을 또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을 사용하더라도 또는 큰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은사가 없는 사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배려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공동체 그리고 가정교회에서 성장을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연약한 이들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바울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거나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라는 여성 차별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했던 말씀은 예배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잠잠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여성들은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조차 몰랐던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 예배나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교회의 기초적인 교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겠습니까? 대다수의 남자들은 알고 있었던 단어들, 또 많은 남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은 여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궁금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쉬운 단어들조차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성경의 내용들조차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질문조차도
공동체 모임과 예배 가운데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예배 진행이 되지 않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쉬운 질문을 하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기초적인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것은 알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교회 예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질문들을 쏟아내지 말고 질서 있게 그것들을 참고 넘기라고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4절과 35절의 말씀은 바로 40절의 말씀, 모든 것을 품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이것과 동일한 뜻에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품위와 질서를 위해 하고 싶은 말과 그 질문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살아감으로써 공동체의 덕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디에서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품위 있고 또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따라가지만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저 보이는 표정만을 쫓아다니며 믿음 없는 마음에 평안을 얻고자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은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참된 사랑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질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이 하루 살아갈 때 나의 언사나 사역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을 추구하는 자가 되며 교회 안에 연약한 이들을 살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교회 어르신들과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다음 세대와 크리스마스 전야제를 준비하고 있는 각 부서 교사들과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와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더욱더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찾아온 연약한 이들,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 한 명 한 명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여 아픔 주는 그러한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질서 있게 또한 품위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와 또 능력으로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